네,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 구원은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그 구원이 아니고, 병이 낫고 낫지 않고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가, 그가 이 병을 고침을, 그 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역사가 나타날 만한 믿음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만한 믿음이 없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 자기 생각이 뭐냐?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계산하면요,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리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앞에는 어디에 있었다? 앞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앞에는 어디서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서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한 3주째 4주째 했는데 뭘 어디서 했는지도 아직 모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니까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 갔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질투해가지고 기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회당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회당에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까지 가득 찼고 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만큼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내죠. 쫓아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곳이 이고니온이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의 거리는 한 120에서 14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구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됩니다. 100몇십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럼 한 3일 정도, 이틀 3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옮겨가서 뭘 하느냐? 옮겨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해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잊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다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라 생각해서 그 해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로마인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그렇게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자꾸 뭘 듣습니까? 자기 생각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는 자꾸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님 안다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게 선동질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습관, 이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꼭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선동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편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 목사님을 가서 밖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집사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우리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가 어떻다 하면 그 친구가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착각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습관, 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이거 싸우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싶으면 밥. 그 밥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요. 울면 밥 줘야 되고,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면 목욕시켜줘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줄 서라면 줄 서죠. 예? 선생님 따라오라면 선생님 따라가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서 점점 더 사회적인 규범과 이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처음 교회 왔는데 뭐 잘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 합시다. 그럼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이게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애기지. 하나님 말씀은 젖먹이같이 정말 순전하게 사모해야 되는데 왜 삶도 자꾸 젖먹이같이 어린애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감정들과 내 생각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안다 하면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하냐? 이방인을 선동시켰다. 이 웃긴 얘기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들 선동질해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예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여기 악감이라는데 악한 감정을 가지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이요. 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가르쳤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내 기분이 주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왜?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으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악한 감성을 품게 만들어버렸대요. 이거 폐역한 짓들입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오래 남아있으면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다. 말하니 뭘 말했겠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어디 태어났다 그거 얘기했겠습니까?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죠. 승천하셨음을 얘기했겠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했습니다. 여기 주가 뭐요? 그들이요, 주께서요? 주께서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수동.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됐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것도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모두 다 주의 은혜다. 내가 이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은혜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했습니다.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이루고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 수고하는 자들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까 결국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결국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으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식 낳고 싶어 낳았나? 내가 이 뭐 원해서 생겼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점이라도 내가 희귀하고 금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능력이 있느냐?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하둥둥 내 자식, 아이고 예쁜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실컷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세트로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봤어요. 세트로. 애기도 자기밖에 몰라, 엄마도 자기밖에 몰라, 할머니도 자기밖에 몰라.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더라고.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줄 전혀 모르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교회, 그 집안에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몸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식을 위해 살고. 근데 교회는 다 아니야. 복 받을 거니까. 우리는요, 이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주께서 주를 힘입어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언한다 하더라도,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담대히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다는 거죠. 나팔이 아무리 나팔이 큰 나팔을 만들었다 합시다. 큰 나팔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불어야 소리가 나죠. 우리는 뭐다? 나팔이다. 우리는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릇이 어떻게 자랑하죠? 내가 멋진 그릇인데, 자기를 그릇이 자랑할 게 뭐 있냐? 주인이 써줘야 좋은 그릇이죠. 우리 집에도 이 찬장을 열면요, 안 쓰던 그릇들이 있더라고. 못 보던 그릇들이 있더라고. 꺼내서 써야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쓰이지 못하고 저렇게 좋은 그릇이 있으면 마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야 저 멋지다, 참 잘하네, 저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럼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행사들 많이 했는데, 행사를 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서울의 팀들 불러서 큰 일들 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허탄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왜 허탄하냐? 우리 인간적인 일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일을.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왜 유대인을 따라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선동했죠. 선동하고 악감정을 가지게 하고 저거 가짜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저 못됐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놓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길을 따르는 무리도 있더라. 이렇게 둘이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눠져서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신 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 본인들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그래. 하나님 편이죠.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기 앞장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선동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선동했죠. 선동하고 욕하고 저거 사입이고 이당이 저 나쁜 놈들이다, 악한 무리들이다, 저 앞으로는 모른 척하면서 뒤로 돈 다 빼돌리고 나쁜 짓 다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선동하니까 나서기는 누가 나섰냐? 이방인이 나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서기 민망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 성전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 민망하니까 이방인들 선동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특히 안 믿는 집안에서 나오시는 분들 잘해야 돼요. 집안에 가서 좋은 덕을 선전해야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만 나와서 기도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들 안 나오던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못 보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6절에 저희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 그들은 누굽니까? 네, 바울과 바나바죠. 좀 잠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고난을 당하니까 옮겨와서 여기 어디요?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는데도 선동에서 자꾸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또 옮겼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 갔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환난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없다. 천만의 말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하느냐? 그 환난과 핍박으로 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고난을 당하면 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가서 고난을 당하면 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근방으로 가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땅,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피해가고 도망가고 다니는 곳마다 뭐가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발을 못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뭡니까? 안전뱅이죠. 안전뱅이. 발을 못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원래 걸었는데 잠깐 아파서 앉아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일으켰다,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소년이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같이 앉아있다가 눈치 보고 내 혼자 먹기 미안했는데, 아이고 저 애가 꺼내놓는구나, 나도 꺼내놓자 해서 다 꺼내서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이더라, 그렇게 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편한 해석입니까? 자기 편한 해석이죠. 자기 편한 해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없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안 했다 하고, 그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세가 홍해 건넜다 하니까 붉은 홍해가 붉은 바다 아니냐, 붉은 홍이니까 붉은 바다 아니냐. 갈대가 이렇게 큰데 우리나라처럼 갈대가 작은 것도 아니다. 거기 가면 갈대가 사람 키보다 커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 줄 아냐. 그 물이 빠지면 거기에 갈대가 비쳐서 붉은 바다다. 그 갈대 위로 단단하니까 마차가 지나갔다. 백성들이 밟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홍해 위에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를 밟고 홍해를 건넜다. 성경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지 왜? 없는 걸 어떻게 지어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끼워 넣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없다 하고 예수님 하신 역사를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정신이 반쯤 딴 데 가 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어떤 안전뱅이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예 걷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죠.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요? 뭘 말하겠어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겠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께서 은혜 주신 말씀을 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말하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은혜를 받아요. 야, 정말 이 복음 믿으면, 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 얻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그 심령이 믿음이 있다. 바울이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다리를 봅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걸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을 봐요. 그 심령을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없어 보이면 교회 냄새난다 들어오지 말아요.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랬어요.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은 교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썩어도 얼마나 썩은지, 썩은 내는 거기서 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썩은 내는 거기서 나고 있는데 육적으로 냄새 난다고 오지 말아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네. 조혜찬, 뭐가 있어야 된다? 조혜찬,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옆에서 한번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이게요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건요 확신이 있어야 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자기도 부끄럽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민망하고 하나님도 영광이 가리고 근데 그거 믿음 있고 하나님 하실 것들을 확신하니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주께서 권능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무슨 시대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가 황제를 세워서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 지역이 전체 다 그 소아시아 전체가 이 로마가 다 정복해. 다 지역마다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고 문화를 다 점령했으니까 문화를 어떻게 로마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신화를 그들에게 다 심문하고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지만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침공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도 어떻게
바알을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점령해서 그렇게 물들도록 자기의 문화가 말살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느냐? 제우스 신을 믿는 거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제우스 신화가 그렇죠. 제우스가 자기들 표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사람이 되어 나타나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애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다 이게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탁 표현해서 그렇죠. 제우스가 전부 다 가서 바람 피해가지고 이 섬에 가가지고 거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숨어 있다가 뚜꺼비로 변해서 그 여자를 덮쳐가지고 강간해가 애를 가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제우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됐다. 뭐 그게 다예요 전부. 제 말 틀린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유럽 전체가 다 제우스가 낳은 시라. 그 사람들 신화로 하면 유럽 전체가 제우스가 낳은 바람 피워서 강간하고 폭행하고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땅 이름도 다 그렇게 지었. 그 신화를 믿고 그게 맞다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웃기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묻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늘 묻으면 건강하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똑바로 믿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제승에 스스라 되는데 이거 결국 제우스란 그 같은 발언입니다.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 부부신인데 그 신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역사하고 안전병이 일으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복음 실컷 전하고 복음 말씀 실컷 가르쳤는데 말씀 들은 건 없고 가만히 있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우스가 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 성 밖에 시외에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이 쫓아와가지고 소하고 꽃하고 들고 와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드리고자 하는. 왜? 신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에 대하여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주제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절대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서면 설수록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저희 중 누구에게? 홍준호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영광을 가져가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고 절대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글자를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똑같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우리를 그렇게 높이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뭡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오히려 세상의 그 신화와 세상의 그 문화를 교회에 가져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복음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돼야지. 자꾸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들이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우리 교회는 또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잘 안 섬겨서 문제긴 한데 뭐 차제하고 그건 두 번째 얘기하더라도 목사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자기가 뭐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한 일들을 했다, 뭘 하긴 뭘 해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은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하게 하실 때, 주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인간이 자꾸 교만해. 자기가 자꾸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교회에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심으려고 합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방식을 들고 와서 세상의 이론을 들고 와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